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종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을 텐데 그 약속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여러분 묵상하는 내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적과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고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모세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20세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흐리멍텅하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노쇠하지도 않고 120세였지만 저처럼 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저마다 나름 그것을 예상은 하지만 모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멀쩡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든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든 이 부르심을 마치고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정신적 지주와도 같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졌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허탈감.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어떤 한 지체가 교회 목사님이 없으면
되게 허전하고 김 빠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뒤에서 한 친구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우상숭배라고. 근데 우상숭배 있고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준일 거예요. 심지어 저처럼 그냥 교회에 이렇게 지키고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렇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질 않나. 그리고 어느 날은 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왔는데 모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너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잖아요. 막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주의 종과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 삶에 사라진 것 같고 이게 반드시 내 손에 주어져야만 그 비전을 이루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손아귀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체결한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이행하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의 일도 그랬고, 약 17년 전에 그냥 막연히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젊은 청년들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놓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더니 약 16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가 개척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 인물의 그 위대함보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저번 주에 막 이제 서술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는 바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를 권능으로 끄집어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따라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그 땅을 너희로 하여금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쓸 때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진필 사인을 하는 순간 그 계약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날인이나 내 이름 함부로 빌려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의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으세요? 없으면 큰일 나는데. 나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소연이는 무슨 약속을 받았나요? 아, 비밀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체결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계약서에 당신의 이름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꺾이지 마십시오. 아멘? 예. 이름을 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름 걸고 우리랑 약속하시면서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꺾여서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죽은 그 1세대를 이제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이제 서서 가라.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자랑보다 하나님께 신실한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아멘? 그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의 죽음 뒤에 새로운 리더로 세워졌던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섬겼다라는 거 하나 이외에는요, 여호수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을 뒤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섰을 때 그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부담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갑자기 지도자로서 인정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스펙이 좋고 뭐가 대단히 화려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소연이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성은이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두한이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섬기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히 영리해지고 대단히 똑똑해지고
물론 하나님 그거 원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무언가 대단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무언가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전쟁의 신을 섬겼던 자가 아니었고요. 모세를 신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와 모세 위대한 종이지, 모세 내가 섬겨야지, 모세를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거예요. 서연아 나가서 전쟁 좀 하고 와라. 나 위에서 기도 좀 하고 있을게. 그럼 막 전쟁하러 가요. 곡괭이든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막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어느 날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같이 가자. 네. 가다가 넌 여기서 기다려라. 네.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모세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냥 조금만 불만이 터지면 이것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를. 그거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세 위로해주고 그 모세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 지도자의 삶이 어땠을까? 그럼 어떤 날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그저 신실하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실함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나의 원대한 예를 들어서 비전이 있어요. 내 비전은 아주 유능한 스피커가 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너 왕이 될 거다. 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뭘 배웠습니까? 다윗이 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개 없었어요. 양치고요. 양치는 거랑 왕 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그리고 그냥 어느 날 막 이제 당신 그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아빠가 이제 시킨 거예요. 야, 너 형들 전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떡이라도 싸서 좀 갖다 줘라. 막 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하니까 다윗이 그냥 그거에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평상시에 그냥 맨날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양 잡아먹으러 오는 곰이랑 늑대 보면 맞췄던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골리앗 여기 이마에다가 돌을 박아버리니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훈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너 그래도 나 신뢰하냐? 너 그래도 나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섬겼더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너 이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이제 다음에 세울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제서야 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리더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볼까요? 모든 권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신정통치 국가였어요. 신정통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사람을 거치지 않고 누가 직접 뽑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모세라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시중 들었던 자를 리더로 세우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이 왕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고 병들어요. 그래서 다음 리더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 다음으로 누굴 세울 것 같습니까? 그럼 사무엘 자녀를 일단 보겠죠. 그쵸? 근데 사무엘 자녀를 봤더니 얘네들이 돈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뇌물 청탁받고 재판을 자꾸 잘못되게 재판을 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당신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아들들을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 돈에 환장해서 당신의 길을 따르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하였어.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다스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버리는 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두기 싫어해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하세요. 야, 너네 스스로 니네를 다스릴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그러면서 너와 너희의 모든 가족들이 평생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결국 뭔가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 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으로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몇 명 안 돼서 저를 좀 봐주세요. 왕으로 세울 만한 진짜 사람이 봤을 때 용모도 빼어나고 엄청난 사람이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실패한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의 그 왕좌라는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는 내 삶에 누구를 왕으로서 모시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서, 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나의 지금 한때의 그 어떠함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 왕의 자리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미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생각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출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바로 그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길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대단히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난 오히려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 3절에서부터 6절은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바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마주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철병거로 어떻게 보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족속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안악자손인데 안악자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거구, 건장한 그 장군들과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솔루션이 너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후대의 모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이 전쟁에는 어떤 위대한 어떤 전쟁의 용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그 약속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가지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정복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스트롱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권위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요, 이미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거 우리 보면,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땅 밟기 하러 가자고. 이 말씀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밟았더니 이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발은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은.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무언가 힘을 가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서 밟았으니까 내 땅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무언가를 행했을 때의 상태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적을 만나든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까 마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병거와 이스라엘 도무지 상대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뭐예요? 힘. 바로 너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 많은 민족들을, 모든 족속들을 만나서 너희가 많은 전쟁을 치를 것이지만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볼 때에 비로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두 가지의 시제가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밟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주언노니. 이 밟는은 시제가 뭐예요? 밟는. 미완료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이 말씀에 밟는은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주언노니는 뭘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미 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국문과 학생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여기 미완료 시제가 있는데 왜 밑에는 또 완료 시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너희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정복자로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여기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너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얼굴을 향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얼굴을 향해, 그리고 나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입지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얼굴을 너를 향해 치켜들고 자기 자신의 입지를 주장할 자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연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측면, 두 번째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 측면은 뭐예요? 뭘까요? 긍정적인 측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그냥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이긴다. 잘해가고 있어. 좋아. 내가 다 이겨. 왜? 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왜 대적할 자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인 측면, 내가 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든 거인들과 싸우든 어떤 전쟁에서든지 나는 무조건 다 이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부정적 측면은 뭐예요? 그렇지. 싸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문제를 직면한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천만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넌 스트롱맨이 될 거다. 넌 강한 자가 될 거야.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라는 이 약속을 하실 때 이 약속의 의미 안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너는 무조건 강한 자가 될 거야. 왜?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하나의 부정적 측면은 뭐예요? 너가 마주하는 그 가나안 땅은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문제투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 그냥 그거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까? 가서 갑자기 이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지면 도로 보면, 그 지면을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여기에 위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기가 힘든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근데 갑자기 이 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사지멀쩡해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할례를 행해요. 일단 순종했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라. 그래서 무슨 강강술래도 아니고 여길 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바보 같은 짓을 해.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한테 이제 민망하게 이렇게 시켜요. 야, 너 승리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갑자기. 이 난공불락성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갑자기 할례 받은 얘네들 이렇게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와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런 문제. 너 왜 울어 갑자기? 문제를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생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시지만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보다 강력하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 깨달았던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확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앞서 행하고 계시구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 뭐예요? authority. 자,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연이 눈으로 얘기하는 거야? 소연아, 왜 그래? 소연아,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야. 아멘?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은 엄청 중요한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나는 사실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 입장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보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열받고 불만 터지고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면, 아니 그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쟤네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난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걸 여호수아는 옆에서 직관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 역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행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둥바둥 여러분이 아둥바둥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게 열심히 살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함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그 영역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기 시작하시고 권위를 주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켜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넌 강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권위 입은 자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조차도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인생에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뭐예요?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막 지경을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레바논까지 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동서남북으로 쭉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가나안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약속의 성취의 비결이 무엇인가 짧게 나누고 이건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이제 이 모든 땅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약속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세요? 형통하길 원하세요? 좋아요. 자, 이제 뜻을 알고도 형통하길 원하는지 봅시다. 소연이가 제일 크게 했으니까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소연이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형통.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형통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 형통이 뭐지? 그냥 단순히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막 누리고 막 복되게 잘 살고 막 자녀 숭풍숭풍 낳고 막 재정 쌓아두고 먹을 거 막 타고 넘쳐가지고 막 같이 음냐음냐 맛있게 먹고 막 이것이 형통한 것인가?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뜻이 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 언제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성경에서요,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소연이 아멘 크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요셉의 형통이 뭔지 알아요?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까지 일어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 형통에 대해서. 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이지만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질 때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뜻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거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형통하다라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는지 따라해 봅시다. 용기 있는 믿음.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심지어 그 뒤에도 3번을 반복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요, 격려이기도 하고 권면인데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6절이랑 7절에서의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뭐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냐? 바로 율법에 대하여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이 7절에 대입할 때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맞냐면 결단하라라는 뜻이에요. 결단하라.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너희의 삶에 날마다 읽고 지키고 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결단, 어떤 결단? 단호한 결단을 해라 라는 뜻으로 강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단호해라.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6절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지만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단호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 따라합니다. 순종. 그 순종의 결정을 하라는 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율법에 대하여서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에 대하여서 너희가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그 첫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 어떤 변화의 삶을 그 사람의 삶에 열매 맺게 됩니까? 바로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율법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은 지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때 산상수훈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왜? 너희들이 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쳤던 그 모든 행위를 보아하니 그거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율법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율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멘? 그 사랑으로서 율법을 대하고, 결국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형통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고 읽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자, 우리가 보통 이 묵상이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뭐로 되어 있냐면 명상으로 되어 있어요. 명상.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이 말씀 딱 보고 이런 묵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하나 읽고 분명히 이런 게 아닐 거라는 거야. 오늘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묵상이 무엇이냐? 이 묵상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들짐승이 먹이를 쫄쫄 굶어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아시죠? 그 되새김질 어떻게 합니까? 여물을 주면 그 여물을 입에다 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지연이 웃길 수 있을 것 같아. 참을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물오물 씹으면서 그 여물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로 갈고 삼켰다가 다시 뱉어서 다시 갈고. 묵상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매일매일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라는 것이, 묵상이 예를 들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읊조리다. 틀려? 읊조리다. 이거 지워? 오케이. 읊조리다. 비읍이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읊조리다. 맞기도 해요. 이 말도 맞아.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너희의 곁에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는 강력한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엔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가? 바로 말씀이라는 땔감을 내 안에 쌓아두고 성령의 불로 지피면 우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험은 저의 경험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갈아서 먹듯이, 그리고 배가 고파서 들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듯이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오늘 여러분 안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취하세요. 그 약속은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정복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권위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땅, 동서남북의 그 모든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히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약속으로 가져가십시오.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입은 자가 주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